우리들이 이제 사람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기회가 참 많죠. 예.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의 기술입니다. 자기의 입장이나 감정에는 대부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충실하려고 하지요.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기보다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는 그런 듯한 그런 참으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 또 그 말, 언어가 품고 있는 다양한 뜻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자신의 또 감정도 잘 전달하고, 이래서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도록, 소통하시도록,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좁혀가면서 오해가 이해로 점점 바꿔지면서 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 화목,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욥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친구들이 와서 고난당하는 욥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는가. 사실 그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보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붓는데 이것이 위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죄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 욥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재난을 더하고 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재난과 위로는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다? 재난을 던져주고 있다. 헛된 말이 끝이 없다.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구나. 나도 너희들 같이 하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내 입술로 너희들을 위로하며 어려울 때 힘을 내도록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근심이 있을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풀어주는 성령의 위로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내 가정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가, 아니면 정말 치료하는 위로자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된다면 결국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는 변론을 고난받은 자에게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독한 친구들이지요. 이건 위로자가 아니죠. 정죄자예요. 판단자지요. 지금 사실은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를 찾아왔을 때는 위로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더 재판하는 모습이고 판단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끔찍하잖아요.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근심이 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있구나.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을 찢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 말이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은가 보다. 왜 너무 강력하게 상대방들이 주장하니까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치는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어요. 안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매 분초 순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마찬가지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를 진정으로 필요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요? 복음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윤리적인 잣대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다투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잣대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싸매고 그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집단들은 극히 드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보십시오. 매번 모여서 앉았다면 그냥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 다 캐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다투고 변론하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보는 은혜를 받고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런 상처가 있었군요. 나도 그런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때는 그렇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여야가 그런 면에서 머리를 맞대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끝까지 복음적으로 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만약 그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고 우리도 여전히 판단을 받고 정죄하고 거기에 변론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남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어떻게든 내 자신도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이 없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욥기와 또 욥과 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과 그 친구들의 다른 점이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히 다른, 그래서 그 친구들을 누가 용서해야 되냐면 욥이 용서해야 돼요. 욥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관계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욥은 제가 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기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구약에는 목사님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천만에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중보자가 나타나고요,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멀리서 보는 복음이에요. 멀리서 보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도 오신 분을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멀리 오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그 중보자, 구속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번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면서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요. 19절 봅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확실히 그 중보자를 사모하고 있죠.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중재라는 것은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19장에 보면은 구속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를 바라보잖아요.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고 자기도 디펜스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변론해 줄 그분, 어드보케이트.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대신 갚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디펜스해 주실 그분, 나를 변론해 주실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단 말이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가운데 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deemer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말입니다. 속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내 연약함을 깨끗이 속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높은 데 계시니. 그런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도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에드보케이트,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와 나야. 그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웃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보자를 배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양자가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절망, 죽음. 왜? 서로 비판만 계속 해보세요. 변론해보세요. 열이 어떻게 해요? 뜨근뜨근해지지요. 머리와 가슴이 터지지요. 어디로 갑니까? 다툼으로 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짐으로 가지요. 죽음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불행히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 복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서로 씻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떻게 해요? 화합이, 연합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보자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없습니다. 중보자의 말씀이 없습니다.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그 관계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도 기대하지 마세요. 좋을 것 같지요? 인간적인 관계들은요, 언젠가는 또 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여기 오늘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를 살아계신 분으로, 높이 계신 분으로, 그가 오늘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으로 정말 믿습니까? 이분을 믿어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을 막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을 통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 복음이 있는 자들은 히브리서 19장 19, 20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휘장으로 막아놓은 그것을 율법으로 막아놓은 그것을 정죄와 판단과 심판으로 깨어지 막아놓은 그것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것을 대속자예요. 중보자예요. 어드보케이트예요. 파라클레토스.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살아날 길을 열어놓으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들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해서 그런 죄를 범하였는가? 아버지 앞에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간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싸매어주고 어떻게 해요?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분이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거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난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셔요. 그리고 무능한 우리의 죄로 묶여서 아무 능력이 없어 오늘도 정죄받을 무능한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죄가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유능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막혔던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 자유, 여러분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유능성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이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자존감이 높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가 당신에게 필요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능한 너와 나를 어떻게 유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래. 오늘도 그 중보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욥은 그래요. 그 나의 중보자가 마이 리디머가 높은 데 계시니 오늘도 로마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욥의 고백이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율법을 자기들도 100%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자를 미리 앞으로 오실 구속자를 미리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들 속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그들의 죄악들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실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멀리 계신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구속자를 모셨기 때문입니다.